됐습니다. 네, 오늘은 161페이지 악한 농부의 비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그 농부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이제 이렇게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세요.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농사 비법을 서울에서 나무 자란 사람들 농사 잘 모르겠지만 시골에서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은 더 이렇게 빨리 말씀을 깨닫지 않을까. 당신의 씨를 직접 뿌려보고 또 거두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우리한테 씨를 다 주신 거예요. 씨는 뭐냐? 성경이거든요. 성경의 경자가 씨경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를 우리 손에 주셨는데 이 농부의 손에 들려있는 씨가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이제 흉년을 기약할 것인지 흉작을 가져올 것인지를 이제 그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33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이제 사물로 두르고 집 짜는 이제 구입까지 다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는 사실이에요.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에 갔는데 이제 다시 어떻게 할 거예요? 주인이 돌아와서 새를 정산하는 이제 그 시간이 항상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산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다. 왜? 뿌렸으니까 거두어들인 다음에 사장마당을 거쳐서 알곡과 죽정이로 나눠지는데 그 정산한다는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을 해야 돼요. 나한테. 왜? 하나님이 그 날에 오셔서 정산하자 그럴 때 어떻게 정산할 것인가? 내가 이익을 남겼는지 또한 안 남겼는지 또한 주인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한테 충성이라는 단어를 주시면서 충성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인이 어떠한 명령을 내리든지 간에 우리는 그 주인의 명령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포도원은 여기 우리 마태복음에서 이스라엘, 즉 구약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농부들한테 하나님께서 씨를 맡기고 가셨는데 그 씨를 맡기고 가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면은 목사들이겠죠. 이 구약 시대는 제사장들이었겠죠. 근데 종을 보낸 거예요. 종을 이제 정산나고 이제 그러한 사례가 조금 있긴 있어요. 누구한테 뭐를 맡기고 이제 받으러 갔는데 주지 않는 그러한 사례를 내가 몇 번을 어렸을 때 경험을 해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심히 때린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주인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심히 때려. 그 다음에 또 보냈어. 그래서 죽여버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로 치고 처음보다 더 어떻게 못할 상태로 계속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종들을 보냈다는 사실은 여기에서 죽였다.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구약교회를 대표하는 말씀으로서 에레미야 25장 4절 그 다음에 29장 19절이 인용하고 있는데 29장 19절의 인용은 그 밑에 써놨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내용이 지금 똑같아요. 그 똑같은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는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냈다는 거죠. 외치는 자들은 부지런히 보냈는데 그 외치는 자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자가 없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가장 어떻게 해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할 만큼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내 민족이 이렇게 망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도 나가서 외치면은 듣는 자가 없어요. 많지 않아요. 이 세상이 에레미야 시대나 지금 시대나 거의 하나님의 심판이 놓일 때는 어떤 상황에서 심판이 놓이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상황이 계속 어떻게 해요? 벌어질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자초했겠죠. 지금 시대도 지금 세상이 쾌락으로 흘러가고 있고 요즘은 그 돈 아니면 안 된다는
만몬이즘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복음에서 점차적으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들의 외침을 듣지 않았을 때 바로 어떻게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또 후에는 아들을 보냈다는 거죠. 그랬더니 상속자니까 죽여버리자. 상속자니까 죽여버리자.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악한 세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나 이때 지금 어떻게 예수님이 외치는 세대나 거의 흡사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 그 영광을 찬탈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사탄은 누구만 없으면 자기가 영광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없으면 자기가 영광의 군자에 올라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늘 쫓겨다니죠. 마귀들이 쫓겨나고, 그 다음에 마귀는 항상 어떻게 다시 들어오려는 틈을 타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사탄의 지도자들이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사탄이 시킨 대로. 근데 우리 현재 목회자들이 혹시 그러한 목회자가 없는가? 나는 그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나는 오직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도원 주인은 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준다는 거예요. 내가 결과를 못 냈을 때 이것을 빼앗아다가 누구한테 줘요? 한 달란트 받을 사람이 주인을 어떻게 여겼어요? 아주 강팍한 사람으로 여겼어. 그래서 그것까지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둔 줄 아느냐. 그러면서 그것까지 뺏어다가 더 많이 가진 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준 것처럼, 여기서도 이 어떻게 해요? 나는 세를 못 받았어. 이익을 남기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 농부한테 내가 내 갈손을 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더 이익을 많이 남겨주는 사람한테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상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상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근데 우리가 운동장에서 다림질하는 사람이 뭐 하기 위해서 달려가요?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상 받기 위해서. 그 상 받기 위해서 죽으라 살아라 달려. 저는 장거리를 아주 잘 달려요. 800m 맨날 1등 안 해본 적이 없어. 근데 그때 당시에 달릴 때 어떤 생각으로 달리냐? 내가 저 하얀 테이프를 끊어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달리거든요. 저 하얀 테이프를 내가 한번 끊어봐야지. 그런데 우리가 이게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사람이 상 얻기 위해서 운동회 때 달리기 잘하고 뭐 1등 하면은 뭘 줘요? 학용품 주잖아요. 그거 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거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에 상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 상을 내가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 근데 그 목표가 딱 뚜렷하게 정해져 있으면은 좌로나 우로나 기울여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진다. 이거는 여기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진다는 돌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의 호가 돌이에요. 흰돌, 산돌.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졌던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돌이. 그 돌이. 그래서 데이비스톤이라고 이름을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많이 짓는데, 바로 그 돌이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때려 눕힌 거지, 예수님께서 때려 눕힌 거지 다윗이 때려 눕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가지고 갔던 주머니에 돌 5개 그거가 골리앗을 이마를 정통으로 맞힐 만한 능력이 있느냐? 아니에요. 다윗의 손에서 이미 나가는 순간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42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우리가 이 성전을 지을 때도 머릿돌에다가 그 성전 건축할 때 헌금하는 분의 명단을 다 집어넣어요. 성전 지을 때마다. 그래서 아마 이 성전을 헐고 다시 지은다 그러면은 머릿돌에 그때 당시에 명단이 다 들어있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다른 분한테 넘겨주고 온 저 목동에 있는 교회도 거기도 머릿돌에 어떻게요? 그 명단을 다 집어넣어서 성경책이랑 같이 묻어요. 그 머릿돌 밑에다가 성경책이랑 같이 묻으면서 그 헌금하는 분들의 명단을 거기다 다 기록해서 넣어놓거든요. 그런데
건축자들이 별로 쓸모없다고 여긴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저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그냥 지나쳐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하게 하나도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는 내 아들이라고 직접 어떻게 해요? 선포하시고 그를 통해서 나의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발표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건축자들이 왜 버린 돌이냐? 메시아를 돌로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시편 118편에도 메시아가 돌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 28편.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시온에 있는 돌을 우리가 상징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 돌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홀을 지을 때 저희 그 집안의 그 할아버지가 석손이에요. 돌속자의 손자.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증조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할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근데 우리 지금 대에도 큰 장조카 이름이 석이에요. 돌석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홀을 따라서 우리도 돌의 후손이다. 돌의 후손이다. 근데 돌의 후손이다.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이제 놀리죠. 학교 선생님 그랬대요. 너 진짜로 돌석자야? 그래요. 왜 진짜로 돌석자 맞는데요? 야, 그럼 돌석자는 어떻게 우리가 돌석자를 쓰면 보통 머리가 나쁜 애들한테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석자 돌림으로 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돌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이 말은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 두 집에는 한쪽에는 어떻게 해요? 쳐다보면은 우리가 노뱀을 만들었을 때 쳐다보면은 살았어요. 근데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죽은 거거든요. 근데 모두 다 쳐다보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선택의 교리와 유기의 교리가 또다시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이 돌을 어떻게 해요? 의지해서 살아요. 그런데 마귀의 백성은 이 돌 때문에 죽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바로 어떻게요? 이 십자가를 쳐다보는 사람은 살 수 있지만 십자가를 어떻게 멸시하는 사람은 못 산다는 것을 여기에서 똑같은 말씀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성경의 길은 두 갈래 길밖에 없어요. 두 갈래 길. 넓은 길과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지만 세상을 따라가는 길은 넓은 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돌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돌에 걸려서 넘어져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이 돌이 십자가의 어떻게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을 안겨준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건축자들은 누구인가? 건축자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집의 사환으로 주님을 그의 집 맡은 아들로 표현하고 있다. 모세는 사환이에요. 우리는 역시 사환이에요.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하는 사환에 불과한 거거든요. 사환이 주인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셨어요.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셨는데 이 건축자들이 어떻게 해요? 나는 이 돌이 필요가 없어. 나는 여기에 참여할 의사가 없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가 어디로 옮겨가요? 이방으로 옮겨가는 역사를 만들어내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의 결과는 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다. 그 다음에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이방인에로 옮겨갔고 건축자들이 버림을 당한, 이게 지도자들이 마지막에 버림당할까, 그게 가장 두려운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중단되지 않고 지금도 ING예요.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촛대를 옮겨서 이방인한테로 옮겨 내신 내용이 계시록 2장 5절과 3장 16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22장. 이제 22장에서는 예복에 대해서 나와요. 예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혼인잔치의 비유가 성경에 참 많아요. 요한복음 2장에도 나오고 우리가 이제 그 시편에 가서 시편 45편도 왕의 혼인잔치. 근데 여기서 왕을 시편 45편에서 왕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왕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12편 여기에서도 혼인잔치의 비유가 우리 성경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청첩장을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안 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길거리에 나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청함을 받을 사람은 오지 않았는데 길거리에 나가서 어떻게 부르는 사람이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이 예복은 누구만 입을 수 있냐? 택함 받은 사람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다시 우리가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우리는 나눌 수 있는데 택함을 받은 자는 예복을 어떻게 항상 어떻게 우리는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학장님은 밤에 주무실 때도 거의 와이사스를 입고 주무신 적이 많아요. 왜냐? 언제든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콜이 오면은 바로 뛰쳐나가시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는 자세. 그래서 지난번에는 또 그 셔츠를 모직 셔츠를 하나 사다 드렸는데 이제 속은이기 자꾸만 이제 망가지잖아요. 이게 단추 끼우는 게 힘드시다고 밤에 입고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택함을 받은 자는 예복도 준비된 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처녀들이 목과 함께 가져갔어요. 등과 함께 기름병을 가져간 거. 이게 준비된 자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항상 예복을 입고 자요. 그 예복을 입고 잔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제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예루살렘 전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22장에서는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에 화폐 돈이 누가 그려져 있었다고요? 가이사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다는 사람들과 또 논쟁을 하기 시작해요. 22장에서는. 근데 이 논쟁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인데 여기 오늘 또 사두개인들하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또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첫째 되는 계명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적자들이 주님을 올무에 넣기 위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로 이제 시험을 하죠. 가이사 이 돈을 가지고 그래서 성전에서 돈 바꿔주는 전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가이사의 것 가지고 하나님의 전례 못 드리니까 돈을 바꿔줬는데 이거를 드리면은 이 누가 받겠냐는 거죠. 그래서 국세를 낼 때는 가이사의 것으로 내고 하나님의 성전세를 낼 때는 무엇으로 내고 이스라엘의 본 화폐로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인과 논쟁에서 부활의 문제로 이제 시험하죠. 어느 계명이 큰가 또 시험합니다. 그래서 총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여기에 1차 대상자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지금까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예수님 편에서 이야기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자기네들은 지금 모든 교육 과정을 다 거쳐서 율법의 어떻게 해요? 완성자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천국은 혼인잔치에 비유하는데 이 혼인잔치는 언제 마지막이냐? 언제 마지막이겠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혼인잔치가 마지막이 되겠죠. 그래서
누구를 위한 혼인 잔치인가 하는 거죠. 누구를 위한 혼인 잔치인가? 누구를 위한 잔치겠어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임금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잔치의 주인공인 아들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신랑이 이러다 맞으러 나오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이 아들의 혼인 잔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어떠한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천사가 능력이 대단히 많고 천사가 우리보다 어떻게 해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뛰어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세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천사를 시켜가지고 너 어떻게 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면서 또한 아들의 복음이라고도 해요. 복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 로마서 1장 1절에서 그 9절 1절과 9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그 아들의 복음은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그래요. 바울은.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해요.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혼인잔치에 1차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2차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혼인잔치의 비유는 어떤 그 중심이 있냐 그러면 청함의 중심이 있다는 거죠. 청함. 근데 청함을 받을 사람들이 핑계가 너무 많아. 그쵸? 나는 장가 갔으니까 나는 어떻게 소를 사서 밭갈로 가야 되고 나는 뭐 지금도 교회 부르면은 이렇게 엄청 이유가 많아요. 그런데 복음에는 이유를 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 자기 사정 따라서 가버리고 없는데 하나님께서 길거리에 나가서 데리고 온 사람들로 잔치를 채우려고 그랬지만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는 사실. 그래서 복음이란 죄인들에게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죄인들이 예복에 어떻게 잔치에 참여할 때 무엇을 입고 가야 돼요? 예복을 입고 가야 되는데 그 예복을 마련해 주는 것이 복음이라고 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굉장히 어떻게 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온 성경의 복음이 이 말씀으로 통해서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칭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61장 한번 봐보세요. 이사야 61장. 그 밑에 써놨어요. 네, 이사야 61장 10절에서 옷에 대해서 써놨어요. 이게 예복이에요.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하고 구원의 옷을. 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0절에서는 구원의 옷과 의의 옷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입는 옷이 구원의 옷을 입었고 하나님의 의의 겉옷으로 입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겉옷으로 입고 가는데 61장 3절에서는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한다. 그래서 옷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찬송의 옷이고 하나는 의의 옷이고 하나는 구원의 옷으로 내가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이 옷을 입고 들어가야 돼. 이 옷을 입고 여러분들은 이 옷 세 벌이 마련돼 있어요? 이 옷 세 벌이 마련돼 있죠? 나는 무슨 옷을 입고 갈 것인가? 청함을 받아서 내가 결혼식에 가야 되는데 어떤 옷을 입고 갈 것인가? 찬송의 옷을 입고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에는 의의 겉옷을 그 의의 겉옷이 흉포의 옷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옷이겠죠. 그런 거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은
피로 어떻게 해요? 물들여진 옷을 입지 않냐면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래서 내복은 항상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의 경자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혼인잔치의 비유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이고 하는 그거 외에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시는데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목회자들이 지혜가 필요해요. 이럴 때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단들이 와서 막 대적할 때는 그냥 어떻게 해요? 논쟁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냥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찍어놨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나를 오히려 넘어뜨리게 하는 사상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지. 그렇지만은 연약하고 힘이 없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해요? 권면해야 되고 일으켜 세워줘야 되고, 무릎 어떻게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서 무릎도 털어줘서 상처도 약을 발라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가이사의 것 가지고 이제 시험을 예수님한테 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답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과 하나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것 가지고 논쟁이 되게 많았어요. 그 술 제조업을 해, 술 제조업을. 그런데 크리스찬이야. 진짜로 지금도 있어. 그 경주인지 어딘지 안동인지 어딘지 우리나라 전통주 만드는 그러는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과연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 가지고 논쟁을 굉장히 많이 했고, 만약에 이 사람이 11조를 하는데 이거 11조를 하나님이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이것 가지고 논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라지? 내 주여 뜻대로. 맞아. 그 어떤 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내 주여 뜻대로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결론을 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기에서 공세를 바치는 자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자들, 그래서 이거를 분명하게, 그리고 교회에서 헌금 같은 거 이렇게 기부 액수가 크게 들어올 때 그럴 때 목회자가 참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이거를 내가 받아야 될 것인지. 저 아는 노회장 목사님이 그냥 교회 그 봉고차 사라고 헌금을 했어요. 근데 교회가 빚이 너무 많아. 그래서 봉고차를 안 샀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법에다가 고소를 했어. 근데 그거를 잘 아셔야 돼. 우리 장로님도 교회에서 이제 그런 기부가 들어올 때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이제 아시겠지만은, 만약에 목적성 기부를 하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자동차를 사십시오 그러면은 자동차를 사야 돼요. 맞아요. 안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재판에 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내줬어. 근데 이것도 교회를 넘어지게 하려는 어떻게 사탄의 장난이에요. 우리가 교회 빚이 너무 많은데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교회 빚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자동차 사는 게 목사님 온전한 정신이야?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교회 빚 갚는 게 우선이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재판을 걸어와서 교회가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적성 기부는 반드시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목회할 때 꼭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한테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물고 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169페이지 봅니다. 우방부사님 저 물 좀 조금만 갖다 주세요. 네. 169페이지 이제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계대결혼법이 나와요. 계대결혼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법이에요. 만약에 맨 마지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동생이 이어받아야 돼서 왜 그러냐? 이게 후사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후사 문제 때문에. 근데 우리가 성경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이 계대 결혼법에 적용될 사람인데 그 시동생들이 안 받겠다 그랬잖아요. 네, 안 받겠다. 그래서 이게 계대 결혼법이 유대인의 법률로서 정해져 있는데 그걸 안 받는데 왜 계대 결혼법을 시켜야 되느냐? 후손을 얻기 위해서 계대 결혼법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성경 이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 동생이 아내에게 장가 들어서 후사가 옷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유대인의 이제 법률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한테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왜? 구약에도 부활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부활 때 이 사람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거죠. 큰아들의 아내가 되겠느냐. 근데 천국에 가서 이게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 성경도 우리 속담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한 것처럼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는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구약에서 부활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 어떻게 이제 찾아놨는데 몇 군데만 제가 옮겨놨습니다. 이사야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부활에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는다고 부활에 대한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도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에서도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리고 다음에 에스겔 37장에도 죽은 해골을 살리는 것은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사라의 태가 죽었다고 상징해요. 그렇죠? 사라의 태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삭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이것도 부활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어리석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요. 또 산 자의 하나님에서 그치지 않아요. 나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죠. 그렇죠?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은 사울왕이 어떻게 초대 왕이에요. 그렇죠? 근데 남유다의 역사에서 사울을 일대 왕으로 아치지 않아요. 누구부터? 다윗부터. 왜? 여기에서부터 유다 지파거든요. 다윗부터.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기도 넣을만 해요. 그쵸? 유대 그 초대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계보에 들지 아니에요. 이 사람의 뜻으로 세운 임금이 누구냐? 사울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으로 누가?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이입니까 해도 아니라고 그러죠. 아니라고.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왔을 때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다윗이 바로 이제 그 유대인의 왕의 첫 출발이 1대 왕으로 그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지만 상고의 태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이사야 9장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을 인용을 많이 하셨어요. 시편 110편 1절뿐만이 아니라 시편 110편의 내용 중에서 인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누가?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바니가 순교하는 광경이 보여요. 그렇죠? 스데바니가 순교하는 광경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일어서셨어. 스데바니를 영접하는데 앉아서 영접하지 않으세요. 일어서서 영접해요. 그 장면이 여러분들 보이죠? 나는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냥 그림처럼 다 보여요. 그림처럼.
그림처럼 보이고 있어. 사도행전의 역사를 그림처럼. 근데 스데반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그를 어떻게 해요? 반가웠으면 영접하는데 일어서서 그를 영접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죽으실 것도 당신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죽으실 것도 성경이 구약에서부터 이어서 말씀하셨는데 당신도 내가 지금 어떻게 해요? 이 가룟 유다의 손에 의해서 팔릴 것도 예수님께서는 다 하셨어요. 그 다음에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심판주로.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신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은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때 이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역경이 다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화평 천년 왕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23장입니다. 잘못된 지도자들의 특성과 결과. 잘못된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제 23장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화 있을진저 하고 이제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래서 여기에서 잘못된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구약에 보면 아모스서, 미가서, 오바댜서에 보면은 대제사장, 제사장, 선지자, 백성의 장로들이 화를 당해요. 똑같이 아모스, 미가, 오바댜 선지자들도 이 잘못된 지도자들에 대해서 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7번이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는 7번이나 이 잘못된 지도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잘못된 지도자들의 특성을 보면은 말만 하고 행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만 앞서는 사람. 근데 교회에서도 일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말하지 않고 일해. 근데 어떤 사람은 꼭 입으로 어떻게 해요? 또 일도 열심히 하고 입으로 공도 어떻게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함이 앞서가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은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였는데 믿음이 없이 행함이 없고 행함이 없이 믿음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어리석은 질문인 거예요. 야고보서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은. 또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의 짐을 내가 받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다 명령만 하는 그러한 지도자는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사람. 이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 문 안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하만이 같은 사람이야. 하만이는 어떻게 궁궐문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계속 자기한테 절하라고 그랬는데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으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라고 하죠. 이렇게 선생이라고 존경받기를 원하는 사람, 이건 잘못된 지도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자들이 범하기 가장 쉬운 죄가 무엇이냐? 가장 무서운 죄가 저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신보가 아주 어그러진 사람임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았다. 복음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천국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상징하는데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외식하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사람을 구해왔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 사람들을 나중에 어떻게 만들어?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들한테 주고 있는 교훈이에요. 나는 과연 저 영혼을 지옥으로 어떻게 다시 몰아넣는 일을 하고 있는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이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은 읽기가 쉬운 것 같으면서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내용은 어떻게 술술 풀린 것 같지만 의미가 굉장히 깊어서 해석할 때 항상 타인 중심으로 너 중심으로 해석하지 말고 나 중심으로 해석하면은 나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잘못된 지도자, 소경된 인도자들. 내가 소경이니까 소경이 소경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요. 근데 11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율법에 의해서 드린다는 거죠. 11조를 드릴 때 율법에 의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 때문에 11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한테 이렇게 풍성한 축복을 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내가 드리는 모든 예물은 감사가 없으면은 그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거느리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서 헌금을 드릴 때도 눈에 보이게끔 막 이렇게 행함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겸허한 마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물도 드려야 돼요. 내가 예물을 드림으로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물을 드리는데 자기가 은혜가 안 됐대. 그럼 내가 축복을 못 받는데 그래서 안 드릴 거래. 그래서 내가 기도하시라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절기헌금을 드리라는 거는 그거는 말도 안 된대. 그래서 이 어떻게 신앙은 자기가 어떻게요? 지금 하나님의 권자에 앉아서 자문자답하고 있는 신앙생활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자기 배만 채우는, 자기 이익만 채우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 잘못된 지도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겉은 화려해요. 왜? 옷도 비단을 입고 다니잖아요. 율법사들 다 옷도 비단을 입고 다니잖아요. 제사장 옷, 여러분들 캐톨릭에 가서 혹시 제사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신부가 그 미사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멋있어요. 쫙 해갖고. 저는 하도 궁금해서 따라가 봤어요. 따라가 봐서 진짜로 미사하는 걸 봤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 가운은 자락이 없어요. 그쵸? 네, 근데 이 신부의 옷은 자락이 어마어마해요. 잘라져 그래서 양쪽에 사동이 써 있어요. 맞아. 신부가 왜 여러분들이 뭐죠?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땅에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일어났다가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이 신부도 역시 똑같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 그 미사할 때 보니까 땅에 완전히 엎드려요.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다시 일어나는데 이 옷을 못 이기니까 양쪽에서 어떻게 해요? 옷을 잡아줘요. 그 정도로 이게 폭이 굉장히 넓어요. 아마 구약의 제사장복을 그대로 한다고 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옷이 화려해요. 그렇지만 속은 화려하지 않다는 거죠.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죠. 겉만 화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거는 우리한테 겸손해야 되는 말씀을 저는 받아들여요. 너 회칠한 무덤이냐? 네 속이 정말 진실하냐? 나는 겉대기만 회칠한 무덤으로 살면 안 되겠죠. 속이 진실한 진리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지만 외식하는 자들이다. 지금 자기네들이 선지자를 죽였다고 스스로는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자기네 율법이 더 우선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지도자의 잘못으로 초래된 결과 이 지도자들이 진리를 왜곡한다는 게 문제예요. 진리를 왜곡한다는 게 우리가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이 이단들이에요. 전부 다. 우리가 이단들을 보면은 성경을 왜곡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뭐가 돼요? 자기가 예수가 돼요. 보혜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냥 거의 다예요. 보혜사라고. 성경을 왜곡하지 않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나중에는 그 예수가 들어가는 단어 속에다가 다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 다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서 이 영혼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다 지옥 자식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이 지도자들의 잘못은 외식과 소경됨에 있다는 사실이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도 들어가자 하지도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을 막는 사람. 우리 유대인들한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겨놨어요? 성경을 맡겨놨어. 근데 그 다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성경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주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느 영혼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이킬 수 있는가? 우리는 영혼한테 호소하는 거지 육에 호소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성경을 가졌다는 사실에 나는 진리를 가졌다는 거죠. 성경을 가졌다는 것은 진리를 가졌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24장. 네, 24장 봅니다. 갑자기 호출하시라고. 24장 24장에는 이제 성전이 무너지는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냐고 성전이 무너지는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재난의 징조 24장 25장부터 이제 재난이 나와요. 재난의 징조.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환란이 무엇인가 이제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자가 오시는데 이제 무화과 나무의 이제 교훈을 통해서 인자의 오심을 나타내요. 그래서 24장, 25장은 주의 재림에 있다. 우리가 주의 재림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말씀이 11번이나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24장에서 주의 재림에 대해서 거기 이제 성경 절수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장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냐고 다 무너뜨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성전에서부터 심판하신다는 심판의 예고가 성전에서부터 시작돼요. 아니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이리 가요. 그 다음에 성전에 이제 심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성전의 심판이 바로 이제 지도자들부터 심판하신다.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죠. 그래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 하고 물어봤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가? 무슨 징조가 있겠어요? 우리가 구약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역사를 마지막 때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그 많은 역사 중에 이제 세상이 빨라지는 거, 굉장히 빨라지는 거, 세상이 빨라지는 거 이러한 것도 그 다음에 지식이 팽배해진다는 사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황폐해지는 때는 언제인가? 예루살렘이 언제쯤 황폐해질 것인가?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해져 버리고 성전의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이제 파괴돼 버린 것을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보거든요. 그 역사를 통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전이 파괴된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지금 시대에 그러면은 건물만 남아있지. 건물만. 그쵸? 건물만 남아있지. 예루살렘 성전이 건물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는 우리 시대의 성전이 건물만 있느냐 진짜로 성전이 있느냐 건물만 있느냐 진짜로 성전이 있느냐. 내가 진짜 성전이면 성전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진짜 성전이면.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성전이 아니면 건물만 있는 거예요. 건물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세요. 진짜 성전이 있는 곳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몰라.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어디서부터 모르는 거예요. 나는 진짜 어떻게 해요? 우리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인가.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가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제 에스라와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해요. 근데 솔로몬의 성전은 굉장히 화려했잖아요. 너무너무 화려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은 화려하지 않아. 너무 작아. 노인네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오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 왜? 내 안에 성전이 있으면 이 외형적인 성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내 안에 성전이 없고 이것만 바라보는 거죠. 이것만. 외형적인 성전만. 우리는 외형적인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고 요즘은 건축비가 하도 비싸서 성전 하나 건축하는데 몇백억씩 들어. 몇백억씩.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몇십억이면 공사를 했는데 요즘은 몇백억씩 들거든요. 몇백억씩 들어서 아무리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놨어도 그 안의 성도가 참 성전이 지어져 있지 않으면은 그거는 하나의 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주의 재림은 언제부터인가? 이것 가지고 이제 시작해요. 근데 말씀이 성전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살아있는 영적인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은 주의 재림에 대해서 선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재림 누구같이 이장님이 같이 이장님이 휴거 예수님 모신다고 그게 몇 년이에요? 상당히 오래됐죠? 1900년대인가? 92년.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왜?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아들한테도 안 알려준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너 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내려오시겠죠. 근데 자기가 어떻게 예언한 거야. 몇 시까지. 근데 그때 내가 TV를 보고 있었거든요. 왜 안 하냐 그러니까는 교통체증이 돼서 아니.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한테 속아 넘어간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 그러면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성막의 실체가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서는 광야에서 성막으로 어떻게 성막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성막이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성막에서 예배할 필요가 없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 산에서도 말고 어떻게 여기서도 말고 누가 왔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네가 예배의 대상이 네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죠. 와보라 한 번만. 나는 그분을 만났다. 예배의 대상을 만났고 어떻게 나의 구원의 대상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외양은 아름답고 장엄한 성전이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감히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영광으로 가득한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이 나중에 우상의 신당이 돼버리죠. 우상의 신당이. 그래서 거기에서 모탈, 바알의 아세라 그러한 모탈 짓들을 많이 한 것이 바로 성전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돼버렸어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성전이 피폐할 수밖에 없었느냐? 지도자들의 잘못이라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잘못. 여러분들은 여기서 배운 거가 다가 아니라 나는 성경을 내 개인적으로 성경의 계시를 여러분들이 직접 받아야 돼. 개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또 개인적으로 계시받으라 그러니까 이단에 계시받지 말고 악령에 계시받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에 준해서 나는 이 말씀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만 전하겠다. 말씀 밖의 거는 전하지 않겠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씨름이 있어야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누가? 그렇게 화려했던 것도 말씀이 없는 것은 속비 감정이기 때문에 돌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없애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에 대한 심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다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서 베드로 심령 속에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베드로 심령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전영근 전도사님 교회를 외형적인 교회를 세우기 전에 베드로의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듯이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외형적인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세워진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탄의 역사도 그 교회 안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교회에 무슨 권세가 주어져요? 심판, 승리의 모든 권세가 다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해요?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도 있고
또 닫고 열어줄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축복권을 다 가지고 있고, 음부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사탄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는데, 그것은 항상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새겨져야 할 것은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세울 수 있다는 거다.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이 다시 말씀의 계시가 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다시 요한복음에서 말씀의 계시로 와요.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지는 사실이 없다. 다 말씀으로 창조도 이루어졌고 말씀으로 세계가 지금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별 하나도 무엇으로 운행돼요? 말씀으로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붙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무형적인 교회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실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림자로 주어졌던 건물을 철거하시는 것이다. 언제 철거하셨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순간 모든 외형적인 교회는 철거가 되고 성막의 제도가 이때 없어져요. 그러면서 성막의 제도가 없어지면서 이제 동물을 잡아서 드려야 될 제사의 제도가 없어져요. 희생의 제물을 동물로 드리지 않아요. 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희생 제물을 당신이 드리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175페이지입니다. 이제 주의 임하심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가? 주님께서는 노아 홍수 심판이 최후의 심판의 그림자였다면은 예루살렘의 심판은 최후의 심판의 예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그림자로 보여준 거고, 지금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실제로 나타나는 예표를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주의 날이 겹쳐져 있어요. 예루살렘의 날과 주의 날이 예루살렘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 로마에 의해서 또 예루살렘이 또 멸망을 당하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진다. 앞으로는 어떤 심판? 노아 홍수처럼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신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요즘 그 세상의 모든 무기가 전부 다 화학 무기예요. 그렇죠? 전부 다 화학 무기. 하나님께서는 불로 심판을 명하시는데, 그 심판의 어느 지점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실 공중으로 내려오실지 그건 우리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지만 심판이 있다는 것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내 크리스찬의 삶을 경건한 삶으로 영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의 징조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이단들이 많은 영혼들을 잡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공간복음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그 다음에 거짓 그리스도가 이제 많이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을 빙자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하는 사람은 이러한 것에 미혹해서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환란 때 가장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래서 깨어있지 아니하는 사람은 좀 그 귀신도 있잖아요. 귀신의 역사하는 사람도 봤더니 조금 뭔가 흐리멍텅한 사람한테 귀신이 들어가는 것 같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귀신 역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뭔가 야무지고 어떻게 똑똑한 사람한테는 귀신이 어떻게요? 잘 안 가는 것 같고, 근데 귀신이 분명히 나갔는데도 뭔가 조금 흐리멍텅해. 이 사람들을 보면은 아마 귀신이 들어간 것 같은데, 우리가 영적으로 흐리멍텅하면은 귀신이 사로잡아요. 네, 영적으로는 항상 깨어있어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하기도 하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여기 미혹받지 않아요. 그래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징조는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전쟁, 첫째 기근, 지진. 지금 세계가 많은 기근과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그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째 징조는 교회가 내후에한 즉 환난과 미혹을 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밖으로는 사람들이 환난에 넘겨주겠지만 그리고 너희를 잡아서 죽여요. 많은 지금도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순교자들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 이슬람 국가들이 옛날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유해지기는 한 것 같아요. 옛날에 그 만약에 트르키예 같은 데는 걸리면은 바로 죽였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와서도 많은 순교자들이 죽었잖아요. 많은 순교자들이 죽어서 우리가 지금 복음의 꽃을 피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고 이런 환란이 우리 앞에 왔을 때 우리가 이 환란을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 환란은 마지막 때 환란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굶주리냐 그러면은 자기 아들과 어떻게 옆집의 아들을 서로 잡아서 어떻게요 먹을 정도로 그러한 굶주림이 저는 그 말씀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배고픔 그냥 죽으면 되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상황을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환란이 우리 앞에 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은 당장 나타날 것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으면 점차적으로 임하게 된다. 점차적으로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진화론자들이 성경을 이제 창조론과 진화론으로 나누는데 지금 사회는 학교 교육이 다 진화론 교육이에요. 옛날에는 그래도 창조론에 대해서 조금씩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다 진화론 교육이에요. 그 트럼프 그 당선자가 자기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은 학교에서 진화론 교육을 폐지하겠다 그랬어. 진화론 교육을 폐지하겠다. 오직 어떻게요? 크리스찬다운 어떻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그 가족한테 절대로 술 마시지 말고 마약하지 말고 아주 이거를 철두철미하게 교육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은 지금 세상은 어떻게요? 세속화가 굉장히 급진전돼서 가고 있는데 교회도 역시 어떻게 세속화가 들어와서 교회도 역시 그래요. 왜냐? 그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그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또 여기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완전히 붙들리지 않으면은 인간의 뭐가 쓴뿌리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교회도 마지막 세속화가 되는데 그 세속화는 불법이 성하다는 거죠. 그 불법은 뭐냐? 성경을 폐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성경대로 하자가 답이에요. 다른 것대로 하지 말고 성경대로 하자. 그다음에 그때 환란이 있으리라. 우리가 이제 선지자 다니엘이 이제 말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말한 내용의 말씀인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죠.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이단들을 상징해요. 멸망에 가증하고 우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우상이 하나님의 전에 세워지는 것은 여러분들 목숨을 걸고 반대해야 돼요. 우상이 하나님의 전에 세워지는 것은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은 이제 여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니엘 시대에 1차적으로는 주전 168년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들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이게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제우스 신상을 세워서 돼지고기는 어떻게 해요? 제물로 드려요? 못 드려요? 못 드려요. 그런데 돼지고기를 제물로 드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전을 모독한 거죠. 그 다음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성전을 또 짓밟고 어떻게 해요? 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또 파괴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내용의 말씀을. 그 다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은 다니엘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단이 발등상 되기까지는 어느 시대나 있는 것이며 종말에 가서 최후의 절정.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는 대적한 자, 나를 모든 것과 숭배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 외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이를 가능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더 뛰어난 사람, 이게 멸망의 가증한데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자예요.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자. 근데 지금 많아요.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자들 굉장히 많아요. 왜?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숫자가 나와요. 다니엘서의 숫자가 나오는데 1335일 이 숫자가 나오고 이제 그 멸망에 가증한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을 이제 이르는데 이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거기에서 이제 보호를 받는 사람들, 거기에 절하지 아니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숫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요한계시록 아까 연결시켜서 해석한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에서 이거를 해석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이 숫자적인 해석을 하지 않는 걸로 마태복음은 종결을 해요. 이 숫자적인 해석을.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1335일이 지나든지 1220 어떻게 90일이 지나든지 간에 우리가 그 숫자적인 해석은 하지 않는다. 왜 해석을 하지 않느냐? 신약 성경에 의해서 구약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을 풀어서 신약을 푸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를 요한계시록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사람들은 구약을 풀어서 신약을 맞추려고 해요. 근데 신약을 풀어서 구약을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모든 앞으로에 되어질 모든 징조는 신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태복음의 기자는 이거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4장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옥자 씨? 네. 현희 씨가 오늘 안 하네?